이 귀한 축복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감격,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면서 이방인인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죄인을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예배의 감격,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영혼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영원토록 기뻐하고 영원토록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감격 꼭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의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윗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주의 도리를, 주의 구원을 알고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성도의, 교회의 바른 사명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뭘 회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사명입니다. 사명.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되고 오해받아도 그래도 섬겨야 되고, 아멘입니까? 섭섭해도 섬겨야 되고, 아멘이에요? 힘들어도 수고해야 되고, 때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핍박 속에서도 기어이 심어야 되고 기어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씨앗이, 복음이 생명력 있게 자라나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눈물 나라도 꼭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반드시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생명은 계속해서 번식해 갑니다.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그러면 이 사명,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마지막 이 문제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내도 괜찮죠, 그죠? 예. 자,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마르다를 좀 보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마르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8절 보니까요, 처음 등장합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갈 때 어느 길로 가요? 지금 어디를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이 마을이 어디 마을이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나오지 않지만은 마태복음에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베다니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라고요?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초입이에요. 예루살렘에 있고 우리로 치면 왕십리 뭐 그 정도, 저쪽에서 온다면 또 이쪽에서 간다고 아마 인천이 이제는 서울의 관문이니까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는 해면보다도 200m가 훨씬 더 낮은 곳이에요. 약 220m 낮은 곳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고지대예요. 최소한 800m, 어떤 사람은 850m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그냥 깎아지른 그런 산 등성이를 여리고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성전에 올라가니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 올라가면 천막도 치고 가야지, 뭐 먹을 것 치고 가야지, 그 힘든 길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의 그냥 뭐 하루 다 올라가서 바로 그날 예루살렘 들어가지 않고 예루살렘 직전에 어느 한 마을에서 쉽니다. 거기서 다시 몸도 깨끗이 하고 잠깐 쉬고 다 준비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영광의 성읍 예루살렘으로 쫙 들어갑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직전에 쉬는 그 마을이 바로 아까 무슨 이름이 뭐라고요? 예,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라는 이 마을에, 자, 여러분 38절을 이렇게 보면 분위기가, 예수님 길 갈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이게 지금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 듣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영접하더라. 그에게 또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처음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실 예수님 그 전에 뭐 가까이 할 기회도 없었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섬기는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준 게 아니라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냥 어떻게 보면 코앞에 앉아서 그냥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얼마나 속이 탑니까? 아마 눈짓 발짓 다 했을 거예요. 저거 빨리 나와서 나 좀 도와주지. 저 하도 마리아가 못 본 척하고 뒤돌아서 예수님만 보고 있으니까 이제 얼굴은 누가 보여요? 이제 예수님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향해서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한마디에 쏟아놓습니다. 자, 뭐라 그래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는 마리아에게 쏟아야 될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생각이 없으세요? 지금 그 말이에요. 예수님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 나 혼자 이렇게 지금 장정들이 벌써 예수님과 12 제자만 해도 뭐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해도 너무합니다. 그때 예수님 조용히 타이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혹은 예수님께서 이름을 반복해서 2번 부른 경우들이 몇 있는 것을 봅니다. 뭐 그 외에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무슨 사건이 나올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모리아 산에서 뭐 해요?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아브라함은 아들 독자, 100세에 얻은 그 아들 독자를 데리고, 그리고 심지어 또 그 산 위에 올라갈 때는, 사흘길 와서 산 위에 올라갈 때는 아들에게 나무짐을 지게 하고 번제할 짐을 지게 하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명한 그곳에 넓은 바위가 있고, 그곳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을 손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기록에는 안 나옵니다만 유대인들은 한 손으로 아이의 눈을 가렸다고 그럽니다.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결박한 아들을 놓고 한 손을 눈을 가리고 다른 한 손을 뭐를 들고요? 칼을 들고 하늘을 높이 쳐들고 막 내려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급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더듬거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을 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가 드러난 곳입니다. 그 장소만 해도 결국 그곳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들었던 그 자리, 나중에 다윗이 그 자리를 사서 번제를 드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그곳에 뭐를 세워요? 성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은 아들 이삭이 물은 대로 아버지, 번제할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결국 아브라함의 말 그대로 뒤쪽에 순양 하나가 수풀에 뿔이 걸려 있고 그래서 이삭 대신 그 양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물론 아브라함이 선한 뜻으로 했죠. 믿음으로 했죠. 아브라함 자신도 사환에게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오늘 우리말 성경은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분명히 아브라함은 히브리서도 보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원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그 이삭을 바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훗날 이삭 대신에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를 주실 것을 말씀한 것이 그 사건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칼을 들어 이삭을 내치려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신 것을 보면서, 물론 다급하게 부르심이지만 아브라함이 비록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자, 우리는 모세도 보면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산 중턱에 불이 났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냥 금방 타버릴 줄 알았는데, 여러분 떨기나무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가시떨기 생각하면 돼요. 홀라당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불이 안 꺼지네. 점점 모세가 가까이 갑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점점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거기에 누가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리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가시덤불 그 사이에 그 나무 불길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중요한 건 모세는 그냥 말 그대로 뭐 다른 의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이게 웬일인가? 이게 무슨 불인가? 그 불을 보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모세야, 모세야, 멈춰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세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던 행동을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세요. 네가 정말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내가 알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하는 일을 지금 멈춰라. 모세에게도 똑같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냥 양치기로서 이거 사는 삶, 그냥 이상하게 불이 붙으니까 가서 보는 그거를 보려고 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그를 다시 한번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자, 우리는 또 신약에 오면은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2번 부르시는 걸 또 보여요. 시몬아, 시몬아. 예수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베푸십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다시 보면 세상에 만찬이 끝난, 최후의 만찬이 끝난 그 후에 누가 높으냐, 누가 높으냐 논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은근히 책망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 이 사람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내게 달라 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 믿음을 먼저 굳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교만하고 나는 절대로, 이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절대 팔지 않습니다. 장담했던,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를 향해서 은근히 책망하시면서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시몬아, 시몬아. 자, 우리는 또 한 경우를 보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메섹 바로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말을 타고 그냥 달려가던 누구예요? 네, 사울이란 청년을 향해서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사울을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 딴에는 그것이 옳다고 한 거예요. 유대인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율법을 위하여 다 자기는 바른 걸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고 안식일을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한 저 무리들, 나사렛 예수의 그 이단들 내가 진멸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까지 그냥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것이 의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 걸음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경우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2번 부르시고, 또 모세의 경우도 모세야, 모세야 멈춰라. 또 시몬아, 시몬아 네가 좀 다시 생각해라. 사울아, 사울아 그게 아니다. 멈추게 하신. 자, 우리가 마르다를 보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냥 마르다야 한 번만 불러도 되는데 오늘 본문 다시 보니까요,
이 마르다가 감히 마리아에게 지금 눈총을 줘야 되는데, 마리아를 소리를 지르든지 뭐 잡아당기든지 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오히려 누구를 향해서 지금 원망을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분은 이제 이거를 좋게 해석해가지고 주여 뭐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체 뉘앙스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좀 나 좀 생각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 마르다의 이름을 몇 번 부르신다고요? 2번 불러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리고는 뭐 잠깐 멈추게 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물론 다른 해석이 틀렸다고 하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본문 자체가 이거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약간의 보는 시각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문제다. 말씀 먼저 들어야 된다. 그리고 봉사해야 된다. 뭐 굳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듣고 배우고 그렇게 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굳이 성격을 비교하고 뭐를 비교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비교한 분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은 자녀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저는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믿고 싶어요. 우리를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뭐 1등이고 2등이고, 여러분 사실 하나님에게는 물론 상급이 있습니다만 1, 2, 3등 그런 상급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1등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뭐 누가 제일 잘하고 아니에요. 특별히 직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천국 가면 죄송하지만 목사가 제일 큰 상 받을지 아니면 누가 제일 큰 상 받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께서 각자가 섬긴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본질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정말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마르다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우리가 먼저 마르다를 조금 생각해 보니까 마르다는 전부 다가 자기가 기준인 거라. 자, 다시 우리가 보니까 38절에 예수님과 일행을 그 집에 모신 분이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자, 그런데 이 집에 자,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가 있는데, 자, 물어봅시다. 이 집에 남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문에 안 나왔는데? 있어요, 없어요? 누구? 네, 이 집에 나사로가 있어요. 근데 나사로는 병약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아직 죽을 만큼은 안 됐지만 병약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제자도 다 남자예요.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 따른다면은 남자가 그 집에 없는, 여자만 있는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집에 누가 있기 때문에? 비록 병약하지만 오라버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오라버니가 있어요. 동생이 있어요. 그래도 이 집 주인 노릇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집에서 주인 노릇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도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되는가? 주님이 먼저 은근히 책망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원망하지 마라. 네가 주인 아니야. 물론 그 집에서는 마르다가 주인일 수 있어요. 당연하죠. 오라비가 병약한데 뭘 하겠어요? 동생이 아직 철없는데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까지 그렇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 목사님도 그렇지만 장로님들 더더욱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원망합니까?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 판단에 나에게 유익되지 않고 나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되어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근본이 뭐예요? 누가 주인이라고요? 내가 아직 주인인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많이 수고했다 하더라도 내 가정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교회에 원망이 있고, 왜 교회에 시비가 있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섭섭해합니까? 전부 다 누가 주인이래?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왜 나 안 알아주고, 왜 나 안 세워주고, 왜 나 칭찬 안 해주고, 왜 나 인정 안 해주고, 왜 내 방식으로 안 하고, 왜 꼭 당신 방식으로? 전부 다 나. 여러분, 나만 강조하면 뭐 된다고요? 나만 되는 거예요, 나만. 최소한 세상 사람도요, 지금은 설령 고참이고 책임자를 하더라도 자기 생각만,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이제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도 밑에 사람 말 들어주고 다른 사람 말 들어주고 지금 그런 시대가 돼가요. 근데 왜 교회만 자꾸 교회만 오면 왜 내 식으로, 왜 내 마음대로 안 하냐고, 왜 내가 하는 대로 안 하느냐고. 여러분, 먼저 이거를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다른 사람을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 좀 배려 좀 해줘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른손 마른 사람, 그냥 한 손이 아니에요. 그냥 한 손으로 쓰겠지가 아니라 그 중동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오른손으로 해야 그것이 깨끗한 거라고 그랬어요. 왼손으로 사람하고 악수도 못해요. 왼손으로 밥을 먹는 사람은, 이게 왼손이 무슨 손이라고요? 이거 더러운 손이에요. 오른손은 깨끗한 손, 오른손은 바른 손. 그 영어도 그렇고 우리말도 바른 손 그러죠. 그게 다 전통에 내려오는 거예요. right hand는 옳다는 말이에요. 오른쪽은 다 옳은 거예요. 왼쪽은 그 반대로 틀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말라있는 그 사람 처지를 좀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회당장이 예수님이 그 사람 생각하고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이 말랐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참 좋지 않은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고 고쳐주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귀신 들려서 온몸에 꼬부라져 있는 제대로 걷지도 못한 그 여인 보고 사람들이 웃기만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왜 그래요? 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최소한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해 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늦게 와요. 왜 그런가? 규정 정해놓고 우리가 책망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바리새인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래전에 부산에서 어떤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꼭 축도 시간만 되면은 마지막 폐회송 부르면 우르르 한 10여 명 그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저 뒷자리에 앉았다가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저것들 기왕 오려면 좀 예배 때 제대로 오지. 꼭 보면은 끝날 때쯤 되면 들어와가지고 뒷자리에 쫙 앉았다가 축도 끝나면 또 딱 가고 버리네. 목사님이 하도 화가 나지. 저것들 왜 저래 정말. 한 번은 내가 좀 따져 물으리라. 그리고는 그냥 축도 끝나자마자 막 달려가가지고 맨 뒤에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어요. 아니, 예배에 참석하려면 좀 제대로 하지. 이거 뭐 하는 거냐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희는 어디서 온 누구입니다. 우리가 바로 요 옆에 방을 하나 얻어놓고 주일이면 거기서 우리가 영어로 찬송하고 기도, 말씀 다 하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서 뭐를 못해요? 축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나누다가도 마지막 폐회송 되면 얼른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축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바꾸고 갑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다시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첫째는 내가 주인 된 걸 좀 내려놓자. 아멘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뭐가 불만이고 내가 뭐가 하여튼 교만한 것도 마찬가지고 불평도 마찬가지고 섭섭한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보면은 자기가 주인이라. 자기가 하여튼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언젠가는 넘어질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은 절대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00% 옳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먼저는 주인인 것을, 주인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주인됨을 내려놓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섬기는 자들이고 우리는 서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을 좀 알아줘야 돼요. 그 사람을 배려해 줘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온 성도들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결국 사명이란 섬김인데 섬김은 하나님 섬김 그리고 이웃 섬김, 내 자신을 내려놔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내려놔야 그 다음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으시기 바라고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 얼마나 큰 코 다칩니까? 주님 이 사람들 다 11 제자들 향해서 저것들 다 주님 버려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웬걸요? 시몬아 시몬아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몇 번?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그럴 리 없습니다. 웬걸요? 어떤 조그만 기집아이 앞에서 나 그분 몰라? 나 그 사람 몰라? 마태복음 보니까요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하고요? 저주하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맹세하고. 여러분 교만하면 다 꺾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고 싶은 것도 뭔가 지적하고 싶은 것도 조금 참으시고 그러면 이유가 금방 밝혀져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랬구나. 자, 이제 더 중요한 것들을 봅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고백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섬길까요?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기대하고 또 알아가면서 섬겨야 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또 그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직책, 어떤 직분, 어떤 사명, 어떤 책임을 주셨든지 간에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럼 우리가 마르다를 향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님께서 2번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잠깐 좀 생각해라. 잠깐 좀 멈춰라. 주님께서 그에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결론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좀 기쁨으로 할 수 없겠니? 좀 감사하면서 할 수 없겠니? 여러분 기왕 하는데 원망 불평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마르다의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마르다의 모습.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님에게 뭘 원하실까요? 자, 우리가 쭉 전체를 쭉 살펴보면서 먼저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8절의 뉘앙스를 보니까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집에 모시더라. 처음 모신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것 같아요. 지금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와중에서도 그리고 말씀 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주님 하고 그냥 꽥소리 지르는 그 여인을 향해서 조용히 해라 그러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 속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네 수고를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 아멘? 주님께서 알아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확실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알아. 여러분, 어쨌든 이 사건 통해서 예수님과 마르다가 굉장히 친근해져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신 걸 보여주시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비 누구요? 나사로를 주님이 다 사랑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과 정말 친근한 관계를 예수님 스스로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잘못했다, 책망하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다 품어주시고 마르다를 더 이해해 주시고, 내가 너의 이름을 내가 기억한다, 내가 네 이름을 안다, 내가 네 수고를 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면서 기쁘게 섬기면 좋겠다. 여러분,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꼭 이름을 불러요. 자녀가 몇입니까? 그러면 뭐 셋입니다, 넷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장 좋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찬송대로 나팔 불며 주님 다시 오실 때 나팔 불며 나의 이름 부를 그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다가 그 많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친근하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마르다가 참 빨리 좀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 제 이름을 아시네요. 주님 저를 기억하시네요.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녀 이름을 부모가 모르면 안 되지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하도 많아가지고 뭐 저 다른 동네 애들 이름을 모른대요. 그 무슨 그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이름을 정확하게 아시고. 제가 어제 간증했지 않습니까? 제가 참 놀라운 거는, 제가 그때 대학 종신대 4학년이었고 애기 전도사예요. 애기 전도사. 아직 신학부도 못 들어갔어요. 물론 저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큐티를 했어요. 1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깊이 최선을 다해 묵상하고, 어쨌든 어린 나이지만 말씀 제대로 가르쳐 보려고 애를 썼어요. 섬겨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피곤해서 주일 저녁 다 마치고 의자에 누워있는 그때, 나도 모르게 눈물을 주르르 흘릴 그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울 그때에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니까요. 2번이나 정확하게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상보가.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누가 있더라도 저를 그렇게 부르겠어요? 불을 켜고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또 한 번 그냥 누웠는데 또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하나님 힘들어요. 또 한 번 제게 말씀하세요. 제 이름을 불러요. 상보가. 네 같으면 어렵고 힘든 일 누구에게 맡기겠니? 저는요, 제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불러주신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이 꼭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최고의 감사예요.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이름을 안다는 건 나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수고를 알고, 네 눈물을 알고, 네 헌신을 알고, 네 어려운 형편처지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주님이 알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나를 알아주고 내 이름을 알아주는 그분을 위해서 더 성심껏 섬기는, 기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마르다를 생각하면서 병약한 오라버니이지만 그 오라버니 때문에 지금 누가 여기 와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 계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만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남자들이 여자만 사는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면 안 돼요. 사회적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순간 매장이에요. 근데 뭐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집엔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 생각하면 마르다가 내 오라비 제발 건강해서 우리 집안 이끌어가고, 내 여자가 홀몸으로 뭘 하겠어요. 여자가 얼마나 힘들게 동네 사람들 여기 일해주고 저기 일해주고 그러면서 살아가겠어요. 그런데도 병약하지만 오라비가 계시기에, 병약하지만 내 오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여기에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오라비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라비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내 오라버니 비록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내가 더 힘들고 수발드느라고 내가 더 어려운 삶이지만 내 오라버니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신다. 그래서 그 오라버니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여집사님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요. 완전히 술, 고래. 하여튼 고래처럼 마셔서 고래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고래고, 늘 원망했대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래도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하다가 주일 밤에, 주일 새벽이지요. 토요일 밤에 술 취해가지고 만취해서 들어온 남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고래고래 술 마시고 들어와서 골아 떨어지니까 제가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교회 못 가게 안 하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런 남편이 있어 감사하고, 그래도 또 돈 좀 벌어 오고 하니까 감사하고, 그 골아 떨어진 아직도 깨지 못한 남편 옆에서 새벽기도 대신에 다 감사하면서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래요. 눈물방울이 남편의 이마에 툭 떨어지는 순간 갑자기 남편이 눈을 뜨더니 보니까 자기 아내가 울고는 있는데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그때 남편이 그 수년 동안 술 먹지 마라 뭐 해라 그냥 원망하고 할 때마다 그냥 더 마시고도 남편이 빙그레 웃더니 여보 나 이제 교회 갈게. 여러분 감사할 때 병약한 오라비라도 그 오라비 때문에 내가 주님 모실 수 있다. 이런 남편이라도 내가 이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우리가 감사하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받고 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무리 마르다가 원해도 주님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아무리 간청해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 그 집은 두 여자밖에 안 삽니다. 그러면 주님도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르다 그런 오라비 때문에라도 그냥 감사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일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 이루어 주실 겁니다. 감사하며 감당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도 한번 볼까요? 마리아 한편으로 얼마나 얄미워요. 나 좀 도와줘야 되는데 저거 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이 발치에 앉아 있다라는 이 말은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항상 이제 초대받아 가면 옛날에는 초대받은 주인공 옆에
좌우로 한쪽에는 그 집 주인이 앉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분 두 번째 서열자가 앉아요. 그럼 자,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면 한편으로는 그 집 주인은 누구예요? 그 집 주인 누구? 나사로가 앉아 있겠잖아요. 나사로가. 그리고 저쪽 편에는 누가 앉아 있겠어요? 당연히 베드로가 앉아 있겠죠. 마르다는 지금 밖에 있지요. 마르다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뭔가 하면은 오라버니 무릎 앞에 앉든지 아니면 오라비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철없는 애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뭐를 듣더니? 말씀을 듣더니, 자, 우리가 39절 보니까요. 아예 이 부분이 저 뒷부분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마리아는 예수님 우리 집에 온다라고 할 때부터 언니 마르다 쪽에 가 있지 않고 오빠 누구? 나사로 옆에 딱 붙어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마르다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동생 마리아,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어린아이지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걸 보고 고맙다라고 해야 돼요. 저희 교회도 젊은 청년들이 아니면 대학생들,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어떤 아이들이 새벽에 일찍 학교 가는 길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가는 애들이 있고, 끝나고 나면 또 집 먼저 가기 전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가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걔들이요, 엄마 아빠 몰래 온대요.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있는 고3 애를 엄마가 불러내요. 그 엄마가 집사고 그 엄마가 권사라, 그 아버지가 장로라. 여러분,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내 아이가 고3인데도, 내 아이가 그렇게 힘든데도 아침에 가장 먼저 교회에 들렀다 기도하고 가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감사해야 될 일이지. 동생 마르다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사모하며 주님 얼굴 바라보며 말씀 듣고 있는 것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여야지. 그게 원망스러워 보입니까? 우리가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마르다가 이거는 심각하게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성경 읽으려고 하면 고맙다, 고맙다. 여러분, 사랑해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 성경 그만 읽고 공부해. 지금 부모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아이가 성경 덮어놓고 공부한 그 아이가 대학 들어가면 성경 읽어. 대학 들어간 다음에 성경 읽을 줄 압니까? 천만에 한 번 닫은 성경 펴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 아이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기 시작해요.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생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얄미워 보여도 다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다. 성경 읽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이쁘다. 남 섬기며 도와주는 것 보면서 너무나 고맙다. 어떤 집의 아들이, 목사님 아들입니다. 제 친구 아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겨울철 아버지가 잠바를 하나 사줬어요. 옛날이니까 아주 괜찮은 잠바를 사줬는데 저녁에 집에 와서 보니까 잠바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 이름이 신우인데, 야, 신우야, 아빠 사준 잠바 어디 갔어? 얘가 머리를 극적극적 하더니, 아빠 오다가 너무너무 불쌍해 보인 사람이 있어서 벗어줬어.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이가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아들아, 걱정 마라. 아빠가 어렵지만 하나 또 사줄게. 잘했어. 여러분, 자녀가
선한 일을 하면 좀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왜 원망할 거리냐고요. 야, 이놈 자식아, 내가 그거 얼마에 산 건데 왜 그러냐고요. 왜? 하나님은 넉넉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세요. 그래, 내가 너에게 더 주마. 괜찮아. 더 많이 줘라.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세상 떠나고 2시간 만인가 다시 깨어나셔가지고 2시간인가 쭉 얘기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천국 간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천국 가니까 하나님이 자기 집을 주셨대요. 근데 집이 괜찮더래요. 그래서 야, 내가 일생 동안 참 장로로 정말 충성하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네. 그리고 가서 보니까 문패 앞에 분명히 자기 이름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뭐가 하나 팻말이 붙어드립니다. 그 팻말에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누구에게 한 선한 일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집을 주노라 라고 써있더래요. 가만 생각하니까 몇 월 며칠 그날 비가 엄청나게 오던 날 청계천 다리 밑에 정말 비가 오는데 거기 벌벌 떨고 있는 어떤 사람, 이 사람 그때 학생 때였다고 그래요. 대학생인지 하여튼 학생 때인데 너무너무 계단 막 비 맞으며 뛰어 올라가는데 계단 밑에 누가 떨고 있길래 좀 마음이 찔려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자기 주머니에 있던 거 다 털어서 주고 그리고는 갔는데 자기는 잊어버렸는데, 아니 그 아름다운 괜찮은 집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셨는데 일생 동안 11조 제대로 하고 그래서 준 줄 알았더니 하나님 저 11조 평생 동안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그게 네 돈이냐? 내 돈이지. 하나님이 그 작은 것 하나 선한 마음으로 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 집을 준다고 이렇게 팻말을 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마리아를 아름답게 보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나중에 주님 더 사랑하고 뒤에 보면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붙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또 제자들이 이 아까운 것을 어떻게 허비하고, 여러분 이게 다 마르다고 같은 그런 마음들이에요. 누군가가 헌신하면 참 아름답다. 누군가가 기도하면 참 보기 좋다. 누군가가 섬기고 누군가가 잘하면 참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이 감사의 섬김이 돼요. 아름다운 섬김이 돼요. 왜 나 안 도와주느냐고 자기가 주인이고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왜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끄집어내서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하나님 떠나요. 여러분 자녀가 다 오히려 마리아처럼 말씀,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읽는 아이들, 아무리 어려워도 나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런 아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격려해 줘야 돼. 고맙다 내 아들아, 고맙다 내 딸아,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믿음을 세워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신 그 예수님, 또 오라버니 때문에 감사하고, 마리아 다시 생각해 보면 저거 참 너무 이쁘네, 내 동생 너무 이뻐. 그렇게 감사하면서 섬기기를 바랍니다. 또 실은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이 베다니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아까 제가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26장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자,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관원들, 장로들,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자, 같은 시각 6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어디에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러니까 이미 지금 현재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전에 나병 환자였는데 시몬이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것이겠죠. 그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컵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 여인이 누굴까요? 네, 바로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마리아로 나와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시몬의 집인데 그냥 이 여인이 들어와요.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은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대문이 없었어요. 그냥 이웃집 사람들 서로 그냥 다. 여러분, 시몬 문둥병이었던 사람인데 그 집에 그냥 함께 드나들어요. 가족처럼. 왜요? 실은 이 집도 나사로 병약한 사람이에요.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베다니 사람들이 결코 부유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 농사도 안 돼요. 그냥 말 그대로 여관촌이라고 하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 여리고에서 올라오는 그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배로 오는 사람들이 잠깐 머물면서 거기서 그들 섬기면 그들이 얼마 주는 그것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베다니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베다니 사람들이 오늘 본문도 그렇고 또 여기 마태복음 26장도 그렇고 이웃 사람들이 함께 가족처럼 지내면서 서로 섬겨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베다니에서는 어떻게 주님을 더 섬길까.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매일 들어갔다가 나오시고 들어갔다 나오시고, 때로는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한 나무 책망하시고 성전 청결케 하시고, 그 한 주간 동안 그냥 들어와도 나오고 다시 나와서 쉬시는 곳이 바로 어딜까요? 베다니예요. 바로 그 베다니라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라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함께 주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르다의 입장으로 본다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함께 그들이 가족처럼 지내면서 함께 주님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 주간까지 다른 손님도 섬기지만 예수님을 극진하게 섬겼던 그런 동네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있었기에 사실 마르다가 이 예수님을 그 집에 모시고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원망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니? 기왕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하려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 내가 주인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섬기는 자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실까?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각해 보니까 병약하지만 오라비가 있어 감사하다. 내 동생 저 마리아 저거 철없어 보이지만 저렇게 말씀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이쁘다. 참 감사하다. 주님이 내 이름을 알아주시니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비록 초라한 집이지만 우리 주님 우리 집에 와 저렇게 머무르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짜증내게 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감사, 모두에게 감사, 오라버니 감사, 마리아야 고맙다, 이웃 사람들 뭔가 도와주면 고마워요. 정말 감사하면서 아름답게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섬기는 것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울면서라도 해야 됩니다. 오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힘들어도 해야 돼요. 그러나 기왕에 섬기는 것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주님 감사,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 나에게 이 일 맡겨줘서 감사, 내가 어떤 형편인지 아셔서 감사, 내 수고를 알아주셔서 감사, 내 이름을 알아주셔서 감사,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 감사. 돌아보면 다 감사할 것뿐이에요. 베다니의 좋은 사람들로 인해 감사, 좋은 성도들로 인해 감사, 좋은 교회로 인해 감사, 좋은 목사님으로 인해 감사, 좋은 동역자들로 인해 감사. 우리가 감사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짐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섬기도록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남을 섬기는 자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이름을 알아주시는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수고를 알아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좋은 동역자들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것이 오직 감사뿐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우리 주시는 형편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구합니다. 도우시기를 구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섬겨 일할 수 있도록 귀한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믿음의 가정, 좋은 성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 다 감사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더 잘 감당하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